오늘은 요셉의 통합된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통합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한 주 열심히 말씀을 경청해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해가는 이 과정을 또 한 주간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잘 통합시킨 아주 좋은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요셉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합된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원수, 그 고통, 그 분함,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사건들을 섭리적으로 잘 해석해내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이 통합되어서 그걸 잘 해석해내는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통합을 이루어냈을까? 요셉이 한순간 참 이런 성숙함과 통합적 사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해왔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통합이란 이런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 번 더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병적인 집착 혹은 병적인 편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상대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사람은 사실 야곱이니까 야곱의 죄가 훨씬 큰 거죠. 그렇지만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으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싸움은 야곱 가족 전체의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말이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신뢰를 등에 업고 형들을 고자질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미워요. 또한 요셉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단 말이죠. 부모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높여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그런 비전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린 요셉은 그 꿈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함으로 형들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까지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인생의 출발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어 형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돌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그리고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혼자 오는 거예요. 이런 조로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고 모두가 다 함께 모의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그래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파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다시 의견이 수정이 되어서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말이죠, 사랑받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지만 한순간에 짐승 같은 노예로 인생이 추락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곤두박질 인생을 치게 되어지면 사람이 혼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내가 무엇 잘못했다고 나를 노예로 팔았는가? 어떻게 형제지간에 이럴 수가 있는가? 요셉은 자기의 부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과 분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노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고 한 번도 그렇게 일해보지 못했던 요셉은 너무나 치열하게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또 그 수고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 가운데서 마침내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어서 그 가정의 총무로 성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생이 살만해진 겁니다. 이쯤 되었으면 이제 고난은 좀 멈추고 그의 삶에 더 큰 행복이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더 많이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39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만약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도 그 여주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으려 할 거예요. 좀 더 내게 안전하고 좀 더 어떤 유익이 있는 보장된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은 인간적인 술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칩니다. 39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수를 복귀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작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좀 가볍게 다루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놓아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문제가 커졌어. 마침내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주인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 아주 참 대처를 너무나 잘하는 이런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다 만들고 요셉을 붙잡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점은 요셉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말이죠, 요셉의 옷을 잡고 너무나 강하게 유혹을 합니다.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요셉이 이를 보기 위해서 어떤 날, 어떤 정도의 시간에는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했어. 그리고 강력하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오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오히려 요셉에게 얼마나 큰 화가 되는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절하는 요셉에게 심한 모욕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남편에게 요셉을 거짓말로 고발하는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아내의 말만 믿고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저는 좀 궁금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가슴이 한처럼 맺혔겠습니까? 그 옛날에 형들에게 죽일 뻔하였고 또 더 나가서 노예로 팔린 그 고통과 한도 다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 억울함과 분함이 가슴에 가득 남아있는데 지금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단 말이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오히려 주인을 위하여 의리를 지켰는데 주인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노예의 입장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일어납니까? 내가 여주인에게 모욕감을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는 없었을까? 아무리 당황해서도 최소한 옷은 두고 오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감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죄짓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 많은 생각이 들고 자기 학대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도 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나는 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이 수렁이
내 인생의 끝일 것 같은 이 절망과 암흑이 내 삶을 뒤덮을 때 나는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믿음의 생활도 해왔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의 끝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절규하며 절망하며 깊은 허감 가운데서 그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각에서 지금 요셉을 다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용광로 같은 시험을 요셉에게 허락할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의를, 그의 의지를 하나님이 다 지금 꺾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믿음과 내가 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통합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엎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실 때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좀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앞날이 좀 보여지면 내가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겠건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요셉이 학문적 수준이 되어야 되고 인격적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실력을 갖춘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노예로 팔려오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 왕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감옥에는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단 말이죠. 실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인데 한번 왕에게 잘못 보여서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요셉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공부하러 감옥 대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기를 지켜도 그는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지금 당면한 내 상황은 깊은 수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되어질 뿐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꼼짝달싹 못하게 쇠사슬이 그 몸을 감고 그 발은 착고에 차여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몸은이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우리 성경은 각주를 표시해 놨어요. 그 각주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그의 혼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몸만 매여 있는 게 아니야. 그의 혼까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혼비백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비백산을 사전에 찾아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몸과 정신이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완전히 몸과 정신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혼비백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인생이 혼비백산이 되는 인생이 크게 두 번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진 상황. 더 나가서 자기는 너무 정직하게 살아왔지만은 지금 강간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제목도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제목입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내가 이런 처참한 그때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힘과 그의 의지를, 지 능력과 지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원망도 피해 의식도 후회과 자책도 다 내어놓고 주님께 자신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종이요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냥 나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훈련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께 생각에 맞추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다 비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네 인생을 다 맡겨라 이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 요셉을 훈련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요셉이 주님께 자기를 다 맡겨야 된단 말이죠. 내 억울함도 놓고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이죠. 이런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해 가는데 요셉이 그 훈련이 잘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내 삶을 수용하는 거예요. 죄수로서의 내 삶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는 자유롭게 그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중에서 훈련을 받고 공부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인격의 성숙과 지식과 지혜의 정점에 도달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의 통치하는 애굽의 그 전국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이 추천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해몽한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억합니다.
42장 6절, 7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기근 가운데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할 때 과거에 꾼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꿈이 바로 이 꿈이었구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가족을 기근 중에 구원하고 그들을 모이고 키우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 맞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그 자신의 인생 드라마의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그 마지막 열쇠를 지금 요셉이 다 손에 쥐게 되어진 거예요. 풀리지 않는 몇 가지 퍼즐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퍼즐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매우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형들이 애굽 땅에서 자신과 잘 살려고 하면 형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형들에게 쉬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위기에 집어넣어서 형들이 그 베냐민을 어떻게 다루어내는지를 보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설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마침내 형들이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다 깨닫고 뉘우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5절이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행동,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팩트는 이렇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다.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힘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통합된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내가 죽을 만큼 고생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겪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일들을 겪었으니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하겠는가. 당신들을 다 죽이고 당신들의 자손도 내가 싸그리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그 계획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과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실력과 경륜과 능력이 거기에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가족을 먹여 살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요셉이 형들의 가족을 품어내고 그들을 양육해내는 이런 마음들이 요셉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요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성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키워지기 위해서는 고난도 억울한 일도 극복해내고 감내해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지혜와 경륜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아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통합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체화, 실현되어서 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훈련하게 될 때 마침내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내 고집을 내려놓는, 내 편견을 내려놓는, 내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는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통합시켜서 주의 뜻을 따라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삶의 길, 실력과 능력과 행복과 풍성함과 열매가 가득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30살까지 13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혼비백산의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그 백성과 그 나라에 너무나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수많은 사람을 기근해서 구원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초석을 놓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길을 걷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통합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놓을 수 있는지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게 멋지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